9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리고 또 요즘 꿈을 꾸고 살고 계신가요?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충분히 그래도 쉬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딜까? 제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뭔가 괜찮아진 것 같은데 2%가 부족한 느낌? 뭔가 헛헛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회복이 더딘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유는 바로 꿈이 없기 때문이구나. 제 마음속에 꿈이 없더라고요. 한때는 저도 되게 꿈을 가지고 되게 뜨겁게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었는데 요즘 저는 꿈을 그만 잃어버린 그런 상태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는 참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주님을 믿음 가운 그 여정 가운데 제가 겪어나가는 거니까요. 뭔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 뭔가 불가능이 계속 불가능으로만 있을 것 같다는 마음, 올해도 여전히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그냥 뻔한 그런 1년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저처럼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래요. 만약 내 마음에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꿈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소망도 없다면 그냥 그것도 꿈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꿈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읽어주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것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냥 어떤 바디메오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이미 깊은 체념과 절망이 담겨 있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도 못했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고는 있으나 별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랬냐고 물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니 그 아버지의 체념과 절망은 얼마나 오래된 것이겠어요. 이 체념과 여러분 절망이 오래되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딱딱한 바위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꿈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가 나을 거라는 어떤 꿈, 나은 모습을 상상하는 그 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아이에게 붙은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람이 비단 그 아이뿐이겠냐고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네. 그는 곧바로 소리 질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이것은 치유의 장면입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이 그 아이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절망, 그 절망의 진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확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아버지가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 하자마자 그 마음에서 내가 믿나이다 바로 그게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제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섬세한 분이신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나치기 쉬운 그 아버지의 오랜 마음의 절망이라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는 거를 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꿈이 없는 건 병드는 거예요. 그거를 치유해 주신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의 꿈을 꾸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꿈을 꾸는 것이죠. 이 꿈꾼다는 것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나가는 일인 거죠.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 갈렙은 정말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꿈꾸는 자였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 포도를 짊어지고 왔을 때 그 엄청 크고 탐스러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죠. 그런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차이겠습니까?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꿈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꿈을 이렇게 붙잡지 못했던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두 사람만 유독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붙잡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왜 이렇게 말하는 진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땅을 점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같은 땅을 보고 와서도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긍정적인 상상을 계속한 거예요. 무언가를 보더라도 계속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그냥 답답한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상상을 해버리는 거죠.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긍정적인 상상을 계속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상상을 계속하는 것이죠. 꿈이 없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꿈이 있었던 꿈을 꾸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세대 중에 유일하게 모세도 못 들어갔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있다는 것과 꿈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인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85세면 좀 늙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는 여전히 꿈꾸면서 자신은 아직도 강건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바른 땅은 모두 네 땅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속 붙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땅은 내 땅이다, 나는 지금도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패기 있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죠. 그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꿈꾸는 자는 갈렙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꿈꾸는 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늙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최고령 박사학위 받은 할머니 기사를 읽었어요.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이야기랑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1931년도 생이니까 뭐 일제강점기, 뭐 6.25 이런 거 겪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로 지내시다가 아이들 장난감 왕구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80세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80세 은퇴하면 이제 쉴 만한 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일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서 성공회대 사회학 석박사를 이렇게 등록해서 다니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진짜 다녔어요. 그러면서 졸업까지 한 거죠. 그래서 뉴스에 최고령 박사학위 받은 사람으로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그분이 90세란 말이죠. 93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연로하신 나이에 이 시대에 공부를 할 때 컴퓨터로 해야 되잖아요. 과제물 낼 때도. 그분만 뭐 손으로 내게 하겠어서 내게 하겠어요. 컴퓨터로 과제해야 되죠. 그리고 또 비대면 그 화상 수업 이런 것이 진행됐을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학급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그때 힘들었지만 자기 나이가 많은 내가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참 즐거웠다라고 회상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백발이었어요. 근데 93세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고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늙는 것은 꿈이 없어서 늙어버리는 것이죠. 갈렙은 85세 이렇게 얼마나 강건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꿈꾸는 자였다는 거죠. 저에게 돌아보니 제 인생 통틀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이 되는 2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남편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그 2년 동안 그냥 마냥 힘들기만 했냐? 좋았던 적은 없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게 좋았던 적? 왜냐면 제가 항상 그 시절을 힘들었다고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1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도 몸도 살이 쭉쭉 빠지고 제가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힘든 1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면서 제가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그때 만난 인연은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두 번째 해는 괜찮았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괜찮았다를 넘어서서. 그런데 저는 그 인연을 계속해서 불행했다고로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꿈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정탐한 12명 중에 10명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상만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꿈을 꾸다가도요, 그 꿈을 잃어버릴 것 같은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왜 안 마주치겠습니까? 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우리랑 달라서 가나안 땅 침략하는 거는 10명에게도 그 2명인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진짜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꿈을 접고 그냥 광야에서 죽거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10명과도 같은 생각을 이때껏 살아오면서 계속 해왔던 거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잖아요. 제 인생이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상황이 나빠져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때로는 무모하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허황된 꿈을 꾼다라고 남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가 꿈을 꿔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다른 어떤 도전, 밀고 나가는 저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외신 기자가 이 현장을 취재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가 망한 꼴을 보고서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기대할 바에는 차라리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썼어요. 그 기사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70몇 년 흘렀잖아요. 80년이 아직 안 됐어요. 100년도 아직 안 됐는데도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랐지 않습니까? 한류 열풍으로 대한민국을 많은 외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흠모하고 있잖아요. 동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폐허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말하자면 미친 짓이죠. 이게 멀쩡한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정상이지 그 10명이 뭐 비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의 수준에서 머물면 우리는 백날 꿈을 꿀 수도 없고 꿈을 꿀 상황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가 75세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5절 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게 100살이니까 25년을 기다린 셈이죠. 뭐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동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일들처럼, 또 그전에는 자신의 조카 룻이 자기 대를 이을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황을 했지만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꿈을 꾼 거죠. 그가 뭐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꿈을 꾼 거죠. 그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뭇별,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뭇별을 보여주면서 이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 약속이 그만큼 황당하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이 무슨 아이를 갖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무모한 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날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마음에 되새겼던 거죠. 그러면서 현실에 파묻히지 않고 그 꿈을 계속 품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 말씀을요. 믿음을 꿈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좀 더 확 와닿지 않나요? 아멘. 믿는다는 건 꿈꾼다는 거고 꿈꾼다는 건 믿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꿈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꿈을 꿀 때 마음속으로 싹 그리잖아요. 그림을 딱 그려요. 그래,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공부할 때 이번에 평균 90점 이상 넘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자.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꿈꾼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라도. 계속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꿈을 꿨듯이 그렇게 그림 시각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을 꾸셨어요. 이 말이 성경에는 없죠. 근데 정황상 이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죠. 왜 제가 이렇게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내가 미쳤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간단한 책상, 판자떼기 하나, 다리 4개 이거 만들 때에도 구상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간단한 구상도도 필요하겠죠. 몇 센치, 길이. 왜 길이 다르게 하면 다리가 삐그덕하니까 평평한 책상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이런 간단한 물건, 책상을 만들 때도 구상도가 필요한데 천지를 더 복잡하잖아요. 천지는 복잡한 이 천지를 만들 때 구상도가 없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만들 것인지 머릿속에 없었겠냐고요. 없이 그냥 짠하고 만들어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상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걸 왜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 없이 뭐가 생겨나겠어요. 이상한 게 태어나고 말지.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들 때도 머릿속에 구상도가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없지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겠냐고요.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구상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만드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목적을 적어놓잖아요. 목적은 적어놨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은 너희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러니 그 구상도와 그 목적이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꿈을 꾸셨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꿈을 꾼 거야. 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인간을 쫙 만드신 거죠. 우리는 꿈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꿈꾸는 자 1호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대명사이신 거죠. 제가 이거를 발견하면 얼마나 재밌었던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멀고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꿈을 가시화하라. 꿈을 계속 붙잡아라. 날마다 꿈을 생각하라. 꿈을 먹어라. 이 말을 많이 우리는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따지니까 이 말씀들이 또 하나님 말씀들이 더 생생하게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게 만드셔서 그 숨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모든 생명들, 그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태초에 그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꿈을 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꿈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꿈을 포기해요. 그리고 꿈을 잃은 채 그냥 그게 뭐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들 꿈 많아요. 물어봐요. 어제 물어봤는데 선생님 했다가 내일 물어보니까 과학자 했다가 꿈이 맨날 바뀌잖아요. 걔네들은 꿈이 많아요. 항상 꿈이 있어요. 꿈이 없는 애들은 잘 없어요.
뭐 한 반에 한 두세 명? 한두 명? 꿈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대부분은 꿈이 있어서 진짜 자기가 그 될 것 같이 꿈꿔요. 근데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나는 못하는 거구나. 손흥민은 축구선수여도 나는 축구선수 못 될 것 같으니까 꿈 포기하고 난 이거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현실에 눌려서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멘. 아름다운 꿈을 안고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꿈꾸던 세계가 파괴된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꿈 포기했을걸요? 우리는 말하자면 노숙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근데 하나님 그때도 계속 꿈을 꾸셨던 거죠.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란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포기란 없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꿈을 꾸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꿈의 절정을 이루신 거죠. 절정의 꽃이 십자가에서 피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꿈으로 다시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꿈을 꾸셨더라고요. 그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마서예요.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거든요. 그가 그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 분명히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 인류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꿈을 꾸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그 꿈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꿈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아멘. 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십자가조차도 이기게 만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 안에 생생하게 움직여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꾸고 아멘.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꿈꾸고 계시고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을 하나님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그걸 우리가 아멘. 요한 계시록에서 알 수 있잖아요.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를 그 꿈을 못 꾸게 해요. 절망에도 체념에도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원수 마귀는. 왜냐하면 꿈은 꿈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니까요. 아멘.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아멘. 진짜 신기해요. 정말로 그런 거를 마귀가 우리보다도 더 잘 아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꿈을 빼앗으려고 갖은 수를 다 써요. 절망 가운데. 제가 그만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좋은 간증은 아니지만 제가 2023년 그 새 학기 애들 맞이하면서 우리 반이 또 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또 우리 반이 꽃밭이 되기를 꿈꿨어요. 샤론의 꽃 예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꽃이 제 마음에도 우리 아이들 마음에도 우리 사이에도 피어나기를 제가 계속 꿈꿨어요. 그래서 예쁜 꽃 색칠하는 그거를 쫙 제가 모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애들 나눠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꽃에 색칠해봐 이렇게 해서 오려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교실 앞에 쫙 붙여놨어요. 애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럼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꽃밭으로 가꾸어 갑시다. 잡초는 뽑고 벌레는 잡고 우리 꽃밭으로 가꾸어 가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꽃밭으로 가꾸어 가는 게 뭐겠어요? 아이들에게 욕하지 않고 친구랑 싸우지 않고 복도에서 뛰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쉬는 시간에 다치지 않고 놀고 친구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거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 학기는 잘 6개월 정도는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해가 마무리되어 갈 쯤에 제가 그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더 이상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꽃밭을 만들어갈 그 말을 안 하고 제가 지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현실은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치는 상황,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덫을 계속 놓아요. 그 절망의 덫, 체념의 덫을 놓아서 우리로 그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 꿈꿔봤자 뭐 하겠어. 안 될 거야. 내만 힘들지. 내만 바보지. 내만 속 터지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만 꽃밭을 갖고 싶은 그 꿈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꿈꾼다는 게 힘든 거구나. 우리의 원수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도둑질해 가고 빼앗아 가는구나.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가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야, 꿈 안 꾸는 게 당연해. 뭔 네 나이에 지금 꿈이냐. 꿈꾸는 게 이상한 거지. 네가 뭐 청년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꿀 때 우리는 비로소 생생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만이 생생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충만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아름다운 미래, 정말 축복의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그것을 잡아 가지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저처럼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서 꿈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라도 깨달아서 저가 깨달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열에 설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저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길을 따라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이 설교를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빼앗긴 우리의 모든 꿈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있던 우리 마음의 꿈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진치고 있는 절망의 진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체망의 오랜 진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모두 꿈꾸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절망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꿈꾸지 못하는 병든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꿈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꿈을 그 꿈을 잘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서 그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꿈을 꾸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꿈을 받아서 삶을 정말 생동감 있게 생명력 넘치게 주님의 충만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꿈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꿈을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정말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